우리 몸에 병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병이 커져서 우리 온몸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것이 전염병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소그룹들, 모든 모임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개인주의가 되면서 현대 교회도 서로의 죄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보았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거론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세상에서도 그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가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도 비방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 비방하고 복음과 관련 깊은 이 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을 다 내쫓으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라는 명령형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죄를 지은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참 해석하기가 난감한데요. 왜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잠시 내쫓으라는 권면입니다. 그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를 교회에서 잠시 내쫓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누룩 없는 자, 바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모임들, 가정과 교회, 또 소그룹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누룩이 잠깐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면 그 누룩은 온 반죽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나중에는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놔두면 그 공동체가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이 보이면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잘못이 보인다면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정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미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신에서 음행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내용을 오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를 권면하고 심하다면 징계도 해야 되겠죠. 교회에는 3대 표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온전한 성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잘못된 형제와 자매들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거룩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징계한다라는 것 너무나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와 공동체와 또 그 영혼이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지 않는다면 상처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권면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모든 모임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우뚝 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